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능의 탁월함이 물의 끓음 같고는 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본문은 야곱이 인종 직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 유언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한 유언이기 때문에 다시 번복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언이라고 하면 주로 축복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몇 아들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저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저주를 하였을까요?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아들들이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아에게서 태어난 유다에 대해서는 굉장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의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규는 왕의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비록 넷째 아들이지만 이 유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장자의 복, 왕의 복, 대대로 흐르는 그 후손의 복을 받게 되고요. 또 풍요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는 왜 저주를 받았는지, 또 유다는 왜 축복을 받았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은 맏아들로서 굉장히 유능한 자였습니다. 야곱도 그의 기량과 힘, 또 위풍, 이 월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권능이 탁월하였음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성격이 물의 끓음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물의 끓음 같은 성격, 그 이유로 그가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였지만 그는 성격이 물의 끓음 같은, 확 끓어오르고 확 식어버리는
어떤 그 성격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그가 그 아버지의 침상에 오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상반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곧 야곱이죠. 야곱이 첩 비라와 그 아들 르우벤이 동침한 것을 들었지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그 괘씸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오죽하면 마지막 유언할 때에 이 르우벤에게 그렇게 저주를 하겠습니까? 아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가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부모님의 권위를 지켜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의 저주로 인해서 이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받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성격이 물의 끓음 같아서 그 끓어오르는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하게 되면 이런 저주를 받는 이런 참 비참한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므온과 레위는 왜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으로부터 엄청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분노대로 그 혈기대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야곱이 이제 여러 아들들을 낳고 그 마지막에 딸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아름다웠겠습니까? 근데 그 딸의 이름이 디나인데요. 이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이끌고 이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갔던 그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이르렀는데 디나가 이제 그 땅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하몰의 아들 그 추장 세겜의 그 눈에 들어서 그 세겜이 이 디나를 강간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과 또 그의 오빠들은 얼마나 그 디나의 오빠들은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동생, 그 딸이 당한 일에 대해 굉장히 참 마음 아프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겜은 디나를 굉장히 연모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서 이제 그 야곱 집에 찾아가서 이제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청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디나의 오빠 중에서 시몬과 레위가 나서서 어떤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그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서 그 결혼의 조건으로 하물에게 속한 모든 그 마을의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였겠습니까? 요즘같이 그렇게 뭐 의술이 좋을 때도 아니었을 텐데요. 그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그 할례의 고통으로 아무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모두를 다 죽여버리고 그 집과 아내와 그 소유물을 다 노략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참 그 동생에 대한 원수는 갚았지만 그 방법이 참 정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파서 꼼짝하지 못할 그때에 모두를 다 죽여버렸으니 이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야곱의 근심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이방 민족들이 이게 정말 그 야곱의 가족들 그 집안 사람 수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요. 그들이 충분히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이 저주를 통해서 시몬과 레위를 저주하면서 그가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너무나 잔혹하다. 또 이 일은 너무나 참 이 방법은 옳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욱하는 그런 성질 때문에 앞뒤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거나 또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에 나중 어떤 일, 그 후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상하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에 좀 절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일을 생각해서 그런 행동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받은 것도 바로 그들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한 그 이유로 그들은 그 마지막에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유다는 그 야곱으로부터 굉장히 복을 받았는데요. 그 야곱으로 받은 그 축복,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받은 그 풍요로움, 또 그 후손에게 주신 그 대를 이어서 정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8절 보시면 유다가 한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창세기 37장에 이제 유다가 어떻게 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야곱이 라헬에게서 난 아들 요셉을 특별히 총애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편애를 하게 되니까 이제 다른 형제들은 참 그러한 요셉을 볼 때에 참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뭐 양떼를 치고 일을 한다고 이렇게 정말 넝마 같은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동생 요셉은 정말 채색 옷은 그 왕족들이 입었던 그런 옷이라고 합니다. 그런 고급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니 참 그 형제들의 마음이 굉장히 참 분노가 일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때마침 또 이제 형제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제 형제들이 모의를 하여서 우리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그냥 뭐 요셉을 살려주자 하면 그때 그 분위기로는 그것이 이제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 아이의 손에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죽이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의 혈육이니라. 저 이스마엘 그 상인에게 팔아서
정말 그 애굽으로 보내버리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제안으로 인해서 요셉은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인데요. 물론 참 유다가 살아가면서 늘 잘한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요셉을 살리려고 제안한 이 일을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야곱이 죽을 때에 정말 큰 복을 받게 되었고, 또 유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르우벤처럼 아무리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거나 또 시므온과 레위처럼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어떤 비결한 방법으로 하몰의 족속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 것은 야곱의 그 아버지 야곱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고 월등하고 또 뭐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 정말 늘 그렇게 뭐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월등한 실력과 탁월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성격이 물의 끓음 같아서 그 절제하지 못했던 바로 그 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탁월한 자를 또 월등한 자를 정말 뭐 좋아하십니다. 또 그들의 어떤 그런 능력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월등함과 그 탁월함으로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돌보아주는 어떤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는데요. 야곱도 아마 그 형제들이 그렇게 했다면 정말 더 사랑했을 것이고 분명히 축복의 말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뭐 성질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선천적으로 그저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뭐 화를 내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람인 이상 다 성격이 있고요. 또 아주 열을 받는 상황이 되면 뭐 뚜껑이 열리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기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후일을 생각하여 나중을 생각하여 너희의 성격을 너희의 마음을 절제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의 기질을 절제하고 그 충동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권능이 탁월하고 그 위풍이 월등한 그러한 자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소외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도와주는 위해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또 도움을 받아서 정말 감사하면서 서로가 정말 화평함으로 살아가는 나라. 이사야 11장 6절부터 보시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어린 아이가 손을 넣는 그런 장난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구현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그 구현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로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였지만 물의 끓음 같은 성격 때문에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 이방 민족의 그 남자들을 다 죽였던 그 시므온과 레위의 칼을 나를 그들에게 겨누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역할한 일로 복을 받았던 그 유다처럼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대로 후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고 또 겸손 온유함으로 또 인격적으로도 성숙하셔서 정말 유다가 받았던 그 복이 우리에게 또 우리 후손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성격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던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다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렇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는데 저희들 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